굿 이브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지금 저희 제주 저녁 때 하늘은요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늘이 흐리거든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이 12월 23일,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저희 고산교회는요,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고, 또 새벽송도 돌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 목사님들과 꼭 받으셔야 할 분들한테 성탄 선물 상자들을 전부 택배해서 보내드렸고요. 이제는 25일 성탄 예배 드릴 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청지기의 시간 관리 이어서 오늘은 청지기의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학습해 놓고 오전에 부지런히 이제 택배 마무리되기 전에 전부 해 놓고 비설거지 다 해 놓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 청지기에 대한 마지막 단락인 청지기의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 이 부분을 학습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요하고요. 정말 여유가 있고 한가롭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무엇인가?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시간 관리. 고대에는 청지기들한테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주권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권도 없었어요. 자기 시간에 대한 사용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최고의 엔드타임을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는요, 주권도 재산권도 자기 시간에 대한 사용권도 다 있어요. 다 자기 거를 찾아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교회 직분자들도 보면은요, 임시직, 1년 직분자가 있고, 항존직, 70세가 되면은 싫어도 은퇴해야 되는, 이렇게 교회 직분도 이런데 하물며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고, 지난 시간에는 청지기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청지기로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정생활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이 모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장 24절에는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된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의 기초, 교회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형으로서 가정을 주셨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보면은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복종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그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교회에 대한 것이 곧 가정도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부간의 윤리가 있어요. 그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어 줬다는 것을 우선 첫째 인식하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돕는 헬퍼를 짓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셔요. 그리고 다음에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뼈를 뽑으셔서 그걸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립이죠. 갈비에서. He had taken out of the man. 그 사람의 몸에서 뽑으신 거예요. taken out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made a woman, 한 여자를 만드셔서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그 여인을 그 사람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앞에 있는 걸 보고요. 너무 좋아서 이는데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그 아내를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부부간은 한 몸이다. 한 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한 몸에서 이루어진 부부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간의 윤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지어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혹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정욕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면 헤어지는 자도 간음하게 되는 거고, 헤어짐을 당한 자에게 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그만큼 신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가정생활을 하시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줬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도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고 절대로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져서도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교회의 그 기초를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요 반드시 생산되는 부분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누구냐? 바로 자녀거든요. 자녀를 낳게 되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태의 열매로 주시고 그의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신앙으로 교육시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참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오죽하면 바울 선생께서 자기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주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전수되었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나타났구나 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태열매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상급이기 때문에 이들을 믿음으로 잘 훈육하고 잘 교육하면은 이들이 또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청지기의 가정생활과 부부생활과 자녀 교육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네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예배의 목적은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고 예배에 대한 본질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약해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에는 요소가 있다 그래요.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또 믿음의 찬양을 하게 되고 또 목사님께서는 말씀에 선포를 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감사의 봉헌을 하게 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 외적인 요소다. 그럼 내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이건 각자 개인의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의 내적인 요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네 번째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 없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고 확실하는 바, 자기가 배운 바를 또 가르쳐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교육자를 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이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는 그 이유를 알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성장해서 그 구원의 8단계라는 과정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로워질 때까지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의 그 교회 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헌금 생활이거든요. 이 헌금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역대상 28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고백한 그 감사 제물에 대한 게 나오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선한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헌금 생활인데 그 헌금이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었사오니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헌금의 내용이고요. 헌금의 뜻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 그 다음에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하는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고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준비를 했다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마음에 정한 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곧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힘써 교회가 행할 일, 선교와 교육과 구제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 헌금이 사용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의 교회 생활 중에 정말 필수적인 거 11조의 생활입니다. 이게 불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11조는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한테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10분의 1을 다 드렸던 것처럼 또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그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미움을 받아갖고 피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서 어머니가 외삼촌 댁으로 보내지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당장 복을 받은 건 아니니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꿈속에 나타나고 그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눈이 떠진 야곱이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해갖고 자기가 포기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저 먼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고향을 향해 돌아올 때 나와 함께 하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이 기름 부은 이 돌에 주의 전을 짓고 내가 그동안 얻은 것에 수고하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11조에 대한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조의 뜻은 뭐냐? 감사의 뜻이다.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자기가 받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9은 이제 본인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하셨어요. 어디에 명령했냐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야곱은 이런 말라기서의 말씀이 듣기도 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앙적인 그 교육 안에서 벌써 11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교육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서원에서 11조가 나오고요. 또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선한 청지기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11조는 그럼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용도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요. 레위인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예, 이 땅에서 분깃이 없고 직장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집에서, 예, 수고하고 봉사하는 레위인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성막이라는 곳이 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눈비가 날리면 낡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낡아졌을 때 성막을 보수하는 데 쓰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 누락되고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은데, 그때에 11조를 사용해라.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드린 의무사항인 11조는 어디에 사용이 돼야 되느냐. 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나그네들, 예, 나그네들은 유업이 없고 말 그대로 떠도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고아, 예, 부모가 없는 고아와, 예,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해라 하고 신명기 26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 교회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다듬어지면서 헌금 생활도 해야 하지만, 그 헌금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11조를 잘 하게 되면,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의 밭으로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요 이렇게 청지기에 대해서, 예, 가정 생활과 그 다음에 부부 생활과 자녀 교육과 교회 생활, 헌금 생활, 11조 생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예, 공부한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예, 조직 신학을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이제 10번째는 뭐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냐면요. 제가 다니고 있는 고산 장로교회, 예, 장로교회가 뭘까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학습을 받지 못했는데 공부를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성탄 되시고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해피하세요. 안녕.